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심으로 모이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언제나 듣기에 감사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예수 주소서
사랑 감사해 나를 말아주니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은밀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하여 그분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세상 소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자유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며 주님 원하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신 주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모든 친구들을 지키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참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숨을 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되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을 보고 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회가, 주님 세우신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위로하심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의 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 영광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우리 모두를 이끄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을게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시리즈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부담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며 무언가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케줄을 또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26점 넘어갈까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정해진 스케줄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아마 제일 많이 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가룟 유다가 1등으로 꼽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와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싫어하는 사람 중 1등이 가룟 유다일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만큼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실한 사람이 없죠. 전 세계에 악당들이 많이 있었죠. 히틀러도 있었고 그 가깝게 김일성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가룟 유다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성경 인물 중에도요, 사실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우리를 정말 화나게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바로왕도 있었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커플도 있었고요. 또 에스더를 끝없이 괴롭혔던 하만이라는 악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빌라도보다도 가룟 유다를 더 싫어합니다. 특이한 건 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와 함께 또 다른 배신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배신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내었던 제자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배신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더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큰 소리로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공언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베드로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덤벙덤벙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의 오직한 충성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베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베드로를 칭찬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달라요. 가룟 유다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이 유다가 누구인지 평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 배신과 관련된 이 에피소드 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 다 이 단 한 번의 배신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자세하게 정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바로 유다가 저질렀던 그 배신의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확인하면 이 제자들의 아마 리더가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법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서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책임을 맡았다라는 것은 유다의 출중한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의 장점이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 겉으로 나타나는 논쟁은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사역에 이 재정을 쓰지 말고 우리가 이걸 팔아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럴듯한 의견이었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의견에 편을 들지 않으셨을 때 유다가 단단히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찔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게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 마가, 누가보다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생활했던 삼총사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숨은 의도를 요한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잔뜩 났던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은30으로 흥정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이 은30 지금 값어치로 300불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것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어치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조롱의 의미로 바로 유다에게 예수님을 노예 한 명 값을 쳐준 것인데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유다의 모습이 정말 사악하다라고 비판을 듣는 이유는 친구 사이의 그 친밀함을 체포의 신호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맞추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하고나 쉽게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날 때마다 그들과 입을 맞추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몇몇과만 친밀감의 표현으로 이런 관계를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었던 이 표현을 자기가 배신의 그 신호로 짜맞췄던 것이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웠던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사람을 배신하는 신호로 입맞춤을 선사하게 됩니다. 뒤늦게 양심에 찔렸던 이 유다, 되돌리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추가적인 정보가 더해지고 있는데 너무나 처참한 광경으로 그의 최후를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났을까요? 누구보다 똑똑해 보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을 이 젊은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재정을 담당한다면 마태였을 텐데 유다가 담당했잖아요. 특이했던 그의 능력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배신의 대표 선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유다를 처음부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어떤 마귀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슬라이드 보시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를 특별히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사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중에서도 선택을 받아 그 중에서도 신뢰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했는데 한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악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저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과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웠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귀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기 눈앞에서 행해지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했었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눕고 그 먼 길들을 함께 걸었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유다를 보며 저 친구 누구지? 누군데 세리 마태보다도 더 계산을 잘하나? 어떤 능력이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다를 보면서 나도 저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서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유다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사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이 부정적인 의미의 유다를 삭제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반대로요, 유다 스스로가 자기의 숨겨진 욕망 때문에 그 많은 그 미니스트리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숨겼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유다는요, 어떤 이벤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예수님의 양 옆자리를 달라고 깽판을 치거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어떤 문제에도 휩쓸리지 않았고 어떤 비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집안에 남아있었던 탕자의 그 형처럼, 그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신앙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중심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입술일까요? 마음일까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과 가까워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유다였지만 슬프게도 그의 중심은 누구보다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내 친구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안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내 친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사귀는 주님과의 관계로 유지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겉모습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과 가까이에 있다고 오래되었다 그 믿음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가까운 마음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유다의 배신의 장면인데 과연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들 때문에 유다가 돈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혹시 돈은 숨겨진 그의 욕망이 겉으로 나타난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만약 유다가 진짜 돈이 탐이 난 그런 막 돈에 미쳐버린 사람이었다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었겠죠.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 되돌리려 했을 때 제사장들이 마킹합니다. 늦었어. 네가 판 거야. 네가 네 선생님을 배신한 거야. 이랬을 때 그는 그 돈을 성소에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그 숨겨진 욕망이 유다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싶었던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워지실수록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섬겨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다른 11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못 깨달은 그 순간이었던데 똑똑했던 유다 그 의미를 알아챘던 것일까요? 유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욕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재물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가룟 유다가 걷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기대를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어떤 제자들은 열심당원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의도로 주님을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드러나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기록될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정말 딱 붙어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가 따랐던 것은 손에 잡을 수 있는 성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길을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비판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따르고 있다, 어쩌면 우리도 유다의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기대를 따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자기가 따르던 그 친구를 노예값으로 팔아버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소원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고 있는가? 귀 있는 자들은 나의 길은 다르다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있는 말씀, 이 유명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정말 슬픈 것은 이 말을 들은 유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유다는 결국 영원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시고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아쉽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유다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구에게 친구야 돌아와라, 그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친구여, 친구여. 비록 체포하는 군사들을 이만큼 모아서 찾아왔지만 보시고 이 배신자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시지 않으시고 친구여 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구여 부르셨을 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배신에 입맞춤으로 응답하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딱 이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더 착했을까요? 베드로가 더 훌륭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는 돌아왔고, 유다는 친구여 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죄책감과 회개는 구별됩니다. 미안한 표정을 짓게 하는 이 죄책감은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미워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죄책감은 나를 더욱 무너뜨릴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회개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천인공노할 이 둘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돼지우리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가 사망을 불러오는 세상의 근심을 이기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의 회개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둘째가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공력을 쌓은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희생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닭 울기 전에 이미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만약에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지 못했다면 그는 사망되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아오면 베드로이고 돌아오지 못하는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짐 짓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다가오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다 해결된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친구요, 내게로 오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그 짐을 지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쉬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면 쉴 수 있다. 오늘도 돌아오는 친구를 환영하시는 그분의 넓은 품에 다시 한번 안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주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일에 돌아가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이 세상에 보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눈에 보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이 세상에 보이시니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반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가장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친구로 지내지 못하고 동업자로 후원자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반석의 교회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교회가 갈릴리 바닷가 해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실 줄 동업자나 후원자가 아니라 친구 되신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한 예배 주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멀리 있던 우리,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징검다리가 더욱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이 친구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땅끝의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후원하는 오간다의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이라크의 김성민 김지경 선교사님, 또 몽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쉼이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